스테레오로 사중창을 들으니까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그 찬미가의 가사 속에 이미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또 왜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해야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선교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수행해야 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매우 조화롭고 질서 있게 과정을 거쳐서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결실의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 이끌리도록 하는 자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빛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 창조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빛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생명체가 그 태양을 향하여 이끌려지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만민이 나를 향하여 이끌리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명제를 남기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면서 세상에 빛이 되셨던 그 빛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 위대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도록 힘쓰는 살아있는 남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셨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attitude, 태도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그 여건을 접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자요 또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적성보다는 당신의 태도에 달렸다 했습니다. 이 고도와 적성과 태도는 모두 다 A로 시작합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이러한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지그 지글러는 우리의 삶의 수준과 가치와 품질을 좌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함은 그분이
취하셨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을 읽고 종종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종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 침묵을 지킵니다. 종이 되어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종 되기는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셨습니다. 그 자기의 권리와 영광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가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라는 물질을 생각할 때에 참 과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빛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빛은 어떤 물질이 태워질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부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기이고 그 열이 극치에 도달하게 되면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서 냉혹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약동하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으셨어요. 급기야는 자신을 송두리째 태워서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그 열기와 그 빛을 향하여 이끌려지는 위대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역설적이고 다이나마키한 표현을 봤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똑같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역설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한 번 던지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영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얼마나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냐 하면은 그 영국 집회에 이분의 그 초상화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각 나라가 다 비슷하죠. 그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그 동전이나 지폐에다가 초상화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매우 이 가난한 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페이가 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못 벌었어요. 대장장이 집에서 매일 그 아버지가 화로에다가 금속을 녹여서 두들겨 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만은 그 벌이가 심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결국은 12살 때 초등학교를 마칠 쯤 돼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다가는 집안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살짜리 아이가 생애 최초로 얻은 직장이 뭐였냐면 인쇄소에서
책을 제본하는 제본공이었습니다. 요즘은 상당 부분이 다 이렇게 기계화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윤전기에서 프린트를 해가 나온 것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묶고 그 다음에 톱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손을 힘으로 이렇게 제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본공의 손은 항상 그 날카로운 실로 종이를 묶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본드가 묶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본공의 손의 모습이었어요. 마이클 패러디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겨우 12살부터. 근데 어느 날 이 마이클 패러디가 학교는 못 다니지만은 그래도 배움의 끈을 놓지 못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 제본소에다가 책을 제본하도록 맡기는 많은 학자들의 책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촛불을 켜놔놓고 그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수준에 맞든 안 맞든 자기 관심 분야는 아니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일찍 찾아가지 않고 좀 딜레이 되는 그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동네에 유명한 과학자가 강연회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패러디도 하루 사장님 허가를 받아가지고 휴가를 내서 그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패러디는 그의 학구적인 열의를 가지고 그 강연하는 과학자의 강연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노트를 자기 직장에 와서는 전공이 책 제본하는 것이니까 그 노트에 기록한 것들을 제본을 해서 하드카바를 입혀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든 다음에 그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이 한 강의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큰 교훈을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그 제본한 노트를 동봉을 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 과학자가 수백 수천 번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해봤지만은 자기 강의를 듣고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 그 노트도 제본 하드카바로 제본을 해서 감사 편지를 보내주는 이 참석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아서 마침 그 과학자가 어떤 신체 이상 증세가 일어나서 손이 부자여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손수 이 인쇄소를 찾아와 가지고 마이클 패러디를 자기 실험실에 조교로 채용을 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패러디는 가방끈이 초등학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슨 함수나 방정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실험의 과정을 적용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을 계산해서 도식화시키는 데는 너무나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이클 패러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신은 끈기 있고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 이 실험실 조교로 들어가서 했던 실험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20대, 30대, 40대를 30년 세월을 실험실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독자적인 실험을 통해서 과학의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기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여는 첫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기하학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에 보면 옛날에 그 앞에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앞 타이어에다가 뭐를 붙입니까? 소형 제너레이터를 붙이죠. 그래서 그 제너레이터 축이 타이어 회전하는 타이어에 마찰이 돼서 이 축이 돌아가면 그 축에 몰려있는 극이 다른 이 자석이 회전하면서 그 자석 주변에 있는 구리 코일에다가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서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유도 전류의 전자기하학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마이클 패러디입니다. 이 발명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전기와 모터가 발전이 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서 수많은 기계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큰 산업의 변혁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기업가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특허권을 팔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패러디는 전쟁을 위한 무기에도
수많은 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발명한 이 특허권을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정신 때문에 영국 사람은 그를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영국 왕실이 그가 국가에게 기여한 그 큰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국 왕실이 그에게 백작 자귀를 수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왕실이 그러면 당신 죽으면은 왕실 가족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지에다가 묻어주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겠죠.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동네 공원묘지에 묻혀 있으니까 나 거기 안 묻혀도 좋으니까 그런 거 뭐 너희들 줄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왕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마이클 패러디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12살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무식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나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업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과학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명예교사 자격증을 주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명예교사 자격증 주는데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일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직이니까요. 그래서 영국 왕실은 그에게 명예과학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마이클 패러디가 빈민가에 있는 학교에서 빈민가 아이들에게 과학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마이클 패러디는 싸구려 양초 한 자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팔랑거리는 양초 불을 들고 과학 수업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이 양초 뿔 하나가 아름답니?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더 아름답니?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약간 함정적인 질문을 하면 어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내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다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뱉지요. 그래서 100%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이아몬드요! 하고 외칩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지만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이 마이클 패러디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정말 명언을 말하는데요. 이 마이클 패러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불꽃만큼 아름다울 수 있겠니? 양초의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불꽃이 없으면 결코 빛날 수 없단다. 이것이 과학이다 했습니다. 참 명언입니다. 과학은 어떠한 공정이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에 우리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불빛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곁에 다른 발광차가 있을 때에 다이아몬드가 다양하게 깎여진 그 각도대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니까 멋있는 거지. 어둠 속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전혀 그 존재의 가치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100원짜리, 200원짜리 싸구려 양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서 열기와 빛으로 발산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마이클 패러디가 상당히 영감을 받은 사람 같은데 연애신을 읽다 보면요. 이것을 능가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교회정언 8권 287쪽에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라가도 우리에게도 반복 재현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이고 진리고 값진 보화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과학을 이 땅에서 체득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모는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19쪽에서 구원에 대한 과학은 이 지상의 예비 학교에서 배울 가장 중대한 과학이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구원의 과학을 드러내야 할까요? 계속해서 화이트부인은 교회정원 7권 276쪽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통일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 특성들을 소유하는 특권을 얻는다. 이것이 거룩함의 과학이다. 이 원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품성의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선조들은 고춧가루 안 먹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고춧가루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케일쌈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성은 먹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품성의 거룩한 빛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봉사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산 제사가 실질적으로 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아마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제사란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산 제사는 바로 봉사를 통해서 나누는 삶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 시대에 양이나 소라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태워서 드리는 것이 물론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향기로운 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뭐 그렇게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가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그 사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향기롭고 기뻐할 만한 제사,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품성의 제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나눔의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회 대학이 있죠. 바로 웨슬리안 대학인데요. 여기에 5대 총장을 지냈던 헐버트 조지 웰치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 자체만을 위한 교육은 예술 자체만을 위한 예술만큼이나 나쁘다. 봉사를 통해 표현되지 않는 기독교인의 품성은 거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봉사가 없다면. 그래서 화인 여사는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32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무아의 정신은 모든 참된 개발의 기초가 된다. 무아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로 세련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 보면 참 세련이 있다, 세련되다. 예? 옷을 잘 입어서가 세련된 게 아니고, 예? 뭐 이렇게 말을 잘해서 세련된 게 아니고, 그 삶의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품성을 볼 때에 저거는 참 진짜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사람을 세련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이 세련되게 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무아의 봉사를 통해서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능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출판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뚱보 아줌마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지아 라이트 교수,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였고 우리 재림교회 사상가지요, 사학가인 이 조지아 라이트 교수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진수는 타인에 대한 봉사이다 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 경지의 최고의 모습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기관화되고 그래서 마치 뚱보 아줌마처럼 축청만 되고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굳어져 간다고 하면은 교회는 동맥경화가 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생기를 잃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세상에 비치셨던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찰나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글라데시 가서 이게 방문을 가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은 지대가 굉장히 있습니다. 해발 2m, 3m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물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물길을 다 필요에 따라서 다리를 걸쳐 못하니까 교회들이 물길을 따라서 보호구역이 접하되어서 물길을 따라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차량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그만한 보트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에 저렇게 배를 타고 대회의 임원들과 함께 강을 따라서 몇개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주로 이제 연합 회장님이 오신다고 이제 환영을 아주 극진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좀 이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어떨 때는 너무 좀 화려하고 지나치게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말고 그 돈 아껴가지고 한 푼이라도 교회 좀 더 보태라.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또 이제 문화니까 또 문화를 또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가면은 이렇게 교인들이 쫙 나와가지고 서가지고는 오면은 이제 이 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카렌이라고 하는 그 꽃다발을 이렇게 목에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이제 교회 패스파인더 단원들이 있으면 북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갔더니만은 이 교회는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 빌리지 스쿨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입구 양쪽에 한쪽에는 여학생 한쪽에는 남학생이 있는데 나무로 깎아 만든 이제 목돔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거기다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더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으스시하죠. 예. 목을 치려는지 뭐 환영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도열을 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아이들이 빌리스쿨이라도 교복이 있거든요. 좀 뭐 허접하지만은 교복인데 아이들이 교복 위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조끼를 입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 주로 붉은색 글씨는 어떨 때 씁니까? 이렇게 노조원들이 스트라이크 할 때에 뭐 격렬한 문구, 뭐 단결 투쟁, 뭐 폭파, 뭐 이런 거 이제 막 쓸 때 이게 붉은색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뭐 칼들에다가 이게 노란색 조끼에다가 붉은색 글씨를 이렇게 써서 이 좀 환영하는 것 치고는 좀 분위기가 좀 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방글라데시 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이렇게 연합회장님 내외 온다고 초도 방문이라고 이렇게 뭘 가져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들판에 가면 이 억새풀이 지금 한창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돼서 건기가 이제 곧 오니까 저거 이제 꺾어가지고 한 다발 들고 한쪽에는 이 연꽃입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는 샤프란이라 그러는데 이 습지잖아요. 전부 다 이제 저지대니까 온통 그 들판이 이제 물바다인데 거기에 저 샤프란이 확 핍니다. 장관입니다.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거 하나 딱 볼만합니다. 방글라데시에. 그래서 이제 그 샤프란 저걸 꺾어가지고 양손에 들고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자꾸 저 붉은색 글씨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저게 분명히 뭐가 있는데 내가 이 무식한 연합회장이 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참다가 이제 옆에 동행하는 그 남대회 임원에게 이제 물었어요. 도대체 이 조끼에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씨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게 방글라데시 말로 발로 비바호 본도 코룬이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조혼 금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9살짜리 10살짜리가 무슨 데모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가슴팍에다가 조혼 금지 이거를 왜 써붙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런 문구를 저 천진난만한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이 이 가슴팍에다가 저런 끔찍한 말을 적었냐 하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회교 세계에서 4번째로 모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회교는 그들의 코란에 허용된 교리상 일부 다처제입니다. 5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굳이 이 아이를 18살, 19살까지 교육을 시킬 필요도 못 느끼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만 13세가 되면은 시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시집을 보낼 때 지참금을 조금만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삼육학교에 우리가 장학금을 아이들 주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계약을 하면은 우리는 뭐 3월 2일 날 계약한다 하면은 3월 1일 날 기숙사에 다 오잖아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옵니다. 수업 빠지면 자기 손해니까. 그래서 일제히 계약하면 100%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딱 수업을 시작하는데 방글라데시는 계약하면요. 한 달 동안 애들이 옵니다. 한 달 동안. 어떨 때는 2달 동안 옵니다. 오늘 몇 명 오고 내일 몇 명 오고 또 그 다음 몇 명 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 학교를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저로서도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학생의 경우는 방학 때 집에 가가지고 부모가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13살 때에 남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지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부인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댁에 가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소양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버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아와 과부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방글라데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선교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침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진로와 스스로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밴드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분이 밴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밴드 링크는 목사님 한 분에게만 드려서 목사님 밴드에 가입해 주셨는데, 글로리아라는 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기 혹시 오셨습니까? 다른데 출석하시는 분인데,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아마 이렇게 그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을 보시고 제가 잠깐 이렇게 화면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거를 또 보시고 이렇게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IP 그 주소를 집어넣으셔서 밴드 신청서를 해주셔서 밴드를 가입해 주시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주마다 제가 이게 미국에 와 있어도 우리 서기 시켜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선교 수탈이 이제 보고하며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가 열심히 또 이제 글을 작성해가지고 밴드에 계속 방글라데시 선교 소식을 매주마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이 선교 현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기도로 응원하고 또 십시일반 후원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성장하고 자라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육기관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선교 사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준 것으로 꾸려갑니다. 그 돈이지만은 의미는 다릅니다. 지난 10월 달에, 지난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 우리 재림교회가 창립된 지 160도를 맞았습니다. 1844년에 대실망을 겪고 흩어지고 남은 무리들이 다시금 성경을 연구해서 안식일 기별을 발견하고 건강 기별을 발견하고, 그래서 1963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설정하면서 대총회를 조직하고 본 교단의 조직을 가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된 지가 160년이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 산하 온 세계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속한 여러 연합회와 대회들이 이 날에 이 슬로건을 걸고 함께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선교 사명에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미션 리포커싱 특별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1963년에 6개의 합회와 2,500명의 성도로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 212개 국가에 속한 2,220만 명의 침례받은 성도와 97,811곳의 교회와
753개의 합회 또는 대회로 구성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큰 성장의 배경에는 혈혈단신, 직위와 모든 베니핏을 내려놓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를 도왔고 후원했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사명에 충성하고 집중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켜야 하는 원대한 사명을 지닌 교회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이 귀한 명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행하고 실천하고 각보가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간략하게 소개했던 이 짐 엘리엇 순교했던 이 선교사는 이러한 말을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저로 위기의 사람으로 만드소서.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외길의 이정표가 아니라 갈림길이 되게 하셔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반드시 선택하게 하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든 사단을 선택하든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이 원대한 사역이 이 땅에서 속히 마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마지막으로 안실학교에 보내는 권면 124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산중보자는 우리가 배워야 하며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과학이 다시금 재현되는 위대한 빛의 삶,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그 빛의 삶이 재현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양은 영상 찬양을 들으시겠는데요. 제목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Spirit who brings a fire
함께 일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의 피로 사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빛의 사명, 거룩함과 구속의 과학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위대한 성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우리 모두 봉화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태워 빛을 발하는 주님의 촛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나파교회의 온 성도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